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코다리 코다리 100번가 코다리 어디 있냐고? 서정마을 2로 7번 길 1층에 있지. 쫄깃하고 매콤달콤한 코다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식 메뉴도 쫙. 전화주세요. 0507-1385-1765. 매년 찾아오는 가을이지만 매번 아름다운 하늘에 감탄하는 요즘입니다. 어디선가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하늘은 그냥 하늘이지, 꽃도 다 같은 꽃이야, 뭐가 달라 하시는 분들 있다면 올가을엔 좀 더 다르게 한 번쯤은 높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좀 바라보시면서 구름의 변화도 즐겨보시고 꽃도 좀 자세히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사과 홍옥입니다. 지난 주말엔 시어머님의 사십구제를 지내기 위해서 대전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십구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사십구제는 불교식 장례 의식인데요. 고인이 떠난 후에 맨 처음 드리는 제, 바로 초제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7번의 제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십구제의 제를 제사할 때 제, 어이의 제 있죠? 그 제라고 혼동하시는데 한자로 제사 제자가 아닌 재개할 제, 아이의 제입니다. 사십구제의 의미는 돌아가신 분의 환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할 제자를 쓰나 봅니다. 이번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마다 7번의 제를 절에서 지냈는데 어제가 그 마지막 제였어요. 49제가 끝나니까 이젠 정말로 어머니를 보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주 절에 가서 어머님 제를 지내면서 49일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49제를 지냈는데요. 일주일마다 제를 지내는 건 하지 않고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 제만 지냈어요. 사실 요즘 매주 제를 지내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떠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내드리기가 좀 어려우셨었나 봐요.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주일마다 자식들이 꼭 와야 된다는 강요도 당연히 없으셨고요. 아버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서 제를 지내면서 조금씩 어머님을 떠나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은 편안해 하셨고요. 이제는 남편도 어머님의 부재에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마음까지 온전해지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쓰러지기 한 달 전쯤에 제가 어머님이 써놓은 글이 있어서 그걸 어머님 목소리로 녹음을 하려고 했었어요. 대전 시댁에 가려고 고민을 하다가 추석 때 가서 녹음을 해야지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어머님 목소리를 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가끔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셔도 부모님 목소리를 언제든 듣게 해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정말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루셨던 전화, 미루셨던 일들을 부모님께 꼭
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이 쓰셨던 글을 저희 남편과 제가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 세월을 말한다. 삶이란 그것은 길다면 길고 몹시 짧은 세월이지만 무쌍한 변천을 일으키고 간다. 그 변천하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없다. 순간 앞에 닥치는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일진데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황혼난측이다. 울다가 웃고 슬퍼하다가 허둥지둥 곤두박질 치면서 물 위에 마구 흘러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련다. 모든 것이 흘러만 간다. 누가 이 자연의 천리를 역행할 수 있겠는가? 아, 젊음과 청춘 속에서 결혼해 시댁과의 가정을 이루고 아흔의 시할아버님과 시부모님 쓰라 시동생들이 8살, 11살, 13살, 16살 그리고 29의 6남매 중 장남인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옛날 그 어렵고 궁핍한 시절에도 다복하게 지날 쯤 청천벽력 같은 가혹한 시련은 너무 빨리 닥쳐왔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부모님이 58에 모진 병마로 싸우시다가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분씩 3년 내리 모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청천벽력이었다. 어리고 어린 시동생 시누이 5명과 함께 궁하고 힘든 애처음 속에서도 현명하고 듬직한 남편의 버팀목에 서로의 헌신으로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갔다. 때로는 뒷동산에 올라 남몰래 눈물 짓고 한탄도 하면서 세월은 변천하는 것이라 했던가? 어느덧 장성한 시동생 시누이도 모두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떠났고 내생의 자녀인 3남매와 아직 어린 10살 시동생에게 교육을 시켜 어려운 경고 속에서 학업을 끝냈고 심성착하게 자라서 각자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의 사랑과 효도 속에 시동생 시누이들의 염려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이제야 이것 또한 인생의 곡선이라고 또 내일을 위하여 어느새 이제 80이 넘은 황혼길로 접어들었다. 이게 바로 무쌍한 세월 속의 황혼난측이라고. 그동안의 남편의 노력에 감사하고 자식들의 성장을 고마워하면서 저물어가는 내 인생의 행로, 또 다른 삶의 희망과 여운을 남기려는데 때마침 노인 일자리로 동선 다문화 가정에 투입돼서 우리나라 한글과 고유의 풍속을 일깨워주고 이주 여성들과 함께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의미와 추수의 결과까지 이주 여성들에게 배움을 일깨워주고 여성들이 초조해하면 위안을 시켰다. 그러면 여성들은 도움에 감사해야 하고 성의 있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면서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나 또한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되새김에 도움이 되었던지 귀화 시험을 치러서 합격했을 때는 고마워하면서 기뻐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았다. 나는 새 희망과 꿈을 보았다. 이렇게 노후의 보람을 느끼다 보람찬 또 한 번의 기회,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천진난만한 어린 새싹들을 보육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새 일꾼, 새 희망과 꿈을 맛보았다. 이렇게 노후의 보람을 느끼다 보니 이게 바로 무쌍한 세월 속에 울고 웃는 삶이었다. 5월이면 활짝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너는 왜 허리 굽고 등이 굽은 한 송이 할미꽃이 되었나. 푸르고 화려한 찬란한 새봄은 오는데 쉬지 않고 흐르는 세월 속의 인생이요. 나는 꽃이 좋다. 시를 되뇌이며 쓰는 보람 속에 그저 울고 웃는 생활 속에 나는 새삼스레 꽃만 보면 마음이 화사해진다. 그리움, 황혼의 들녘 아름답고 찬란한 산등성이 위에서 화려한 꽃밭에서 그대에 만나거든. 생의 마지막 언덕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놀다 가시오. 온갖 식물과 꽃은 계절 따라 다시 피어날진대. 희망, 우리네 인생은 왜? 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어머니, 그립습니다.